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전진했는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방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13장의 내용이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13장의 내용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냈으면 그 일이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 곳마다 방해를 받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핍박을 받죠. 키프로스 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바예수 마술사가 자꾸 옆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총독에게 전하는데 방해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곳에 갔을 때도 처음에 복음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죠. 들고 일어나서 또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이 흐름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특이하게도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이 구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어느 곳을 가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가택연금당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끝난단 말이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지금도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전진해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를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13장,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13장, 14장의 내용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무슨 뭐 버가니,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어디 있는 건지 지금 무슨 흐름으로 돌아다녔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녹색이 간 길이고요. 빨간색이 돌아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갔던 길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죠. 키프로스는 거치지 않았고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이거는 흔합니다.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안 찍으셔도 됩니다. 예. 안디옥에서 보내줘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죠. 거기에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바예수가 등장해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실람이라고 돼 있는데 저 살라미인데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 합류를 하고요. 버가에서 그 요한이 떠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14장 봤는데 15장에서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건 그때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마가복음을 쓴 이 요한은 얼마 같이 안 다녔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이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고니온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이 지역을 오늘 본문을 보면 루가오니아 지역이다라고 14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특히 루스드라 지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좀 특이하니까 오늘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대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더베에서도 복음 전하고 돌아올 때는 다시 그 길을 따라 돌아오면서 세워진 교회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장로를 세워요. 이제 급히 복음 전하면서 막 왔잖아요. 돌아가면서 다시 그 교회 맡을 목회자들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했는지 쫙 보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뭐 위에 확대하면서 잘렸는데요. 저 위쪽 안디옥 있죠. 위쪽 안디옥. 그 위쪽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써 있죠. 이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를 마치고 출발했던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정리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그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대충 그림이 잡히죠? 이제 요거 머리에 넣어 두시고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8절부터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로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 내가 가진 거 너에게 준다.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가진 거 너한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걸었잖아요. 그 사건이 여기서 똑같이 일어나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 누가 하든 그런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 사람을 아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이.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바울이 주로 말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헤르메스다 이름을 붙인 거고요. 모르겠어요. 바나바가 좀 이렇게 풍채가 있었는지 바나바에게는 감히 제우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죠. 다른 신도 아니고 제우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3절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왔어요. 아니,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군중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우리가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15절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헛된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몰랐을 때는 당신들 방식대로 살았는데, 그 당신들 방식이 직접적으로 뭡니까? 헛된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것 앞에 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몰랐을 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감추어져 있던 분도 아닙니다. 비 내리는 거 다 그분이 하신 겁니다. 열매 맺는 거 다 그분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해서 간신히 말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성이 요동했겠죠? 제우스가 나타나셨다. 모두가 제사드리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그런데 그걸 만류합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이 다음부터예요. 지난주하고 사실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우리가 18절까지 봤잖아요. 19절 보십시오. 19절부터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지금 루스드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까 지도 봤죠? 이들이 거쳐왔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지금 거기까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설득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어느 정도로 쳤냐?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칠 정도로 쳤어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과거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생각나죠?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왔을 때 딱 그 모습이었던 거죠. 딱 그 모습으로 와서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와서 요만한 돌멩이를 던졌을까요? 아니죠. 큰 걸 가지고 막 던지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돌 하나만 맞아도 머리에 잘못 맞으면 그거 정말 치명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쳤고,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자 이제 됐다 하고 버리고 갔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갈라디아 전체가 떠들썩한 이런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 제가 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세상에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리고 성 밖으로 시신이죠. 시신을 그냥 밖으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있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 봤던, 그렇게 핍박당하고 공격당하면서 떠날 때 어떻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요. 참 놀랍다. 참 놀랍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자기들을 좋은 선생님으로 여기는 정도도 아니고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자들 컨트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내가 거기에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갔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졸졸졸졸 따르고 완전히 우리에게 매료됐고 거의 뭐 우리한테 완전히 장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을 말리고 죽을 만큼 돌로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능력은 뭡니까? 성령께서 주신 능력은 이 당시 사람들은 못 걷는 사람을 일어나게 한 데에만 주목하지만 성령께서 진짜 주신 능력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이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한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방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모습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이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합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이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아까 제가 장로들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저는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일단은 성과만 있으면 그것이 진실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일단 가져다 쓰고 나중에 말을 바꾸면 된다.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수용합니까? 환란을 수용해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돌아와서 와가지고 막 돌로 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다시 한번 보듬어주고 전한 말은 환난은 필수다. 핍박은 필수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을 따라 말씀드리면 방해는 반드시 따라온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세상 길로 가면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세상 길로 가면 방해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방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해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제대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나바와 함께 그 지방의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환난도 아니고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자, 세상 방식으로면 여러분 이 길을 왜 택해야 됩니까? 아니, 반드시 많은 환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길을 왜 택해야 되죠? 자, 따라하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립니다. 22절 중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겠다고 작심한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화목하려고 애쓰십시다. 자,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방해나 핍박을 피해가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닌 크고 넓은 길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과의 싸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창세기 봤잖아요. 그런 삶을 보고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이 사건이 단지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도 하지 마시고요. 방해 가운데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겠다고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는 사람하고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참느라고 내가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늘의 권세자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께 묻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붕어빵 전도하러 나가죠. 뭐 이제 플로킹 전도도 계속 했었고. 붕어빵 주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는가 보다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진짜 여러 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바울이 사탕 하나라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 보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드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박해가 따라왔어요. 제가 이 송파 지역에서 박해 받아보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 활용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갑시다.
박해받고 방해받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해도 당연히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이 길로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이곳에 더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함께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그 제목이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였어요.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다 새싹처럼 돋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면 비록 새싹처럼 밟으면 짓뭉개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돌을 맞고도 하루 만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